지금 이 시대에는 영적 싸움이 아주 심한 시기입니다. 그 영적 싸움이 심한 시기라는 걸 입증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이 득세하는 거예요. 이단이. 근데 이단이 득세한다. 우리나라만 해도 특히 다른 외국보다 특히 우리나라가 아주 정통교단도 종류가 많이 나눠져 있는데 이단도 아주 뭐 세계적인 이단들이 많아요. 뭐 그 중에 하나 꼽으라면 통일교 아닙니까? 제가 어저께 결혼식, 지인의 결혼식 있어서 다녀왔는데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 축복하고 축하러 간 것이고 아주 축하하는 마음으로 잘 하고 왔지만 그 빌딩을 들어갈 때 그 옆에 아주 어마어마한 빌딩을 보면서 들어갔어요. 여의도인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여의도를 가다 보면 예전에는 기도하는 손의 모양인 육산 빌딩이 있어요. 이 기도손이에요. 육산 빌딩이 이게 기도손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최순영 회장 그분이 크리스찬 장로님이니까. 그래서 그 금빛 찬란한 그 금손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은혜가 됐었는데 지금은 여러 빌딩이 들어섰는데 그 중에 하나 눈을 확 잡는 빌딩이 지금 이렇게 두 동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빨간색 라인이 그려져 있는 이 빌딩이 있습니다. 이게 통일교 빌딩이에요. 오래전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여의도에다 100층 넘는 빌딩을 짓고 싶다. 거기 땅을 일찍을 사놓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크리스찬도 아닌데 어쩐 일인지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밀려왔는데 지금 어느 시기인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벌써 우뚝 서 있습니다. 그게 통일교예요. 뭐 더 얘기 넘어가고 또 하나 또 요즘 아주 그 코로나 때를 비롯해서 아주 시끄럽게 했던 교단이 신천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단들 나름 관심이 많아갖고 한 10개 정도 우선 선별을 해갖고 이단들 나름 연구를 해갖고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고요. 뭐니 해도 지금 우리를 가장 위축하게 될 정도로 만든 이단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는 가는 곳마다 얼마나 지금 교세를 확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냥 우람하게 아주 웅장한 그 성전을 사기도 하고 짓기도 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저기가 진짜 교회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건물도 우람한 데다가 교회 이름이 아주 끝내줍니다. 하나님의 교회. 아,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끌렸어요. 사실은 그걸 말씀드릴게요. 1947년 7월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고, 여기 그 성남초등학교 우리 니나네 집 그쪽에 있어요. 거기 보면 예수재림교회라고 있어. 성남중앙교회라고 써 있어. 알죠? 그게 중앙교회라고 써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이렇게 길게 써 있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고. 이것도 지금 이단인데, 여기도 지금 오랫동안 왔는데 1947년 7월에 이미 이 안상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창립한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신도로 거기서 입교를 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약간 이제 심례교 쪽인 그런 교리가 있어서 이 양반이 1918년 1월 13일 전북 장수 출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85년 2월 25일 날 사망을 했습니다. 별세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 67세? 좀 아이러니해요. 네. 그렇게 막 영생불사를 얘기하는 사람이 또 일찍 떠났어요. 네. 이건 뭐 여기서 결론 난 건데 사실은. 예, 그런데 이 양반이 그 안식교에서 35살쯤 됐을 때인가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네,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뭐가 나가오는 거예요, 이제.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1962년 3월 17일 날. 아니죠, 1953년에 계시를 받고,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계시를 받으니
직접 막 계시를 받고 있는 사람이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게 들려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자기가 이제 막 비판을 하고 막 자기가 막 판단해버리고 자기가 직접 계시받았다라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쫓겨나요. 그래서 1962년 3월 17일 날 출교를 당합니다. 그래갖고 자기를 따르는 23명의 추종자들을 데리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1964년 4월 28일 제가 막 태어나기 직전이었네. 제가 64년생인데 저는 5월 2일인데 부산에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증인회라고 이렇게 창립을 했다는 거예요. 64년이에요. 1964년 벌써 60년이 지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예수증인회를 창립했다가 1981년도에 둘째 아내인 결혼한 날짜가 안 나오던데 일단 둘째 아내인 장길자 씨 이분은 1943년 10월 29일생이기 때문에 무려 25살이 차이 난답니다. 이 안상홍 씨의 첫 번째 아내는 지금 잘 알려져 있지 않는데 뭐 있겠죠. 근데 둘째 아내인 장길자 씨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장길자 씨를 탁 결혼을 시키면서 자기보다 25살이나 어린 사람을 딱 아껴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왜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만 있냐, 어머니 하나님도 계셔야지 이렇게 돼갖고 자기 나름대로 교회를 만들어서 장길자 씨를 극대한 거예요. 극진하게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으로 탁 부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1985년도에 안상홍 씨가 67세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추종자들이 본부를 이제 서울로 올라옵니다. 안상홍 씨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본부가 서울로 올라와요. 이게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데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교회 뭐라고 했어요? 예수 증인회라고 했다고요. 그러더니 서울로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딱 안상홍 씨를 신격화하는 거야. 떠난 사람을 오히려 더 신격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이렇게 개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안상홍 증인회 특정 사람이 들어가니까 이게 조금 이제 그 교리에는 다 있지만 자기네 교리에는 다 있지만 이거 전도하는데 좀 걸림돌이 된다 하니까 이걸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라고만 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 지금 세력을 엄청 확장하면서 전국에 제가 이거 자료 본 것만 해도 몇 년 전 자료가 한 400여 개가 된다는데 지금 더 많아요. 우리가 지금 봐도 알잖아요. 성남에도 지금 많아요. 아마 성남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큰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예요. 저기 분당 저 안쪽으로 가면 그 자벌드라고 하는데 그쪽 뒤쪽으로 가보면 판교 쪽으로 어마어마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충성교회라고 우리 교단 목사님이 좀 오바를 했어요. 여기 좀 일원동 여기 삼성병원 쪽 앞에 거기서 개척을 하시다가 부흥을 하다가 너무 오바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몇백억을 들여갖고 교회를 막 극장식으로 해도 막 다 쳐놨는데 그게 그냥 부도가 나서 넘어갔는데 이걸 하나님의 교회가 딱 사들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교리도 나오지만 이 교회가 보여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다단계 말씀드렸죠. 다단계 사업은 보여주는 사업입니다. 일단은 그 다단계의 총칙을 만든 사람은 제일 좋은 차를 끌고 옵니다. 그 모든 거기 온 사람들 다 모아놓은 그 시간에 딱 이제 저녁들 먹으러 가라고 하고 저녁을 딱 먹고 들어오는 시간에 딱 그때 들어와요. 그 차를 타고 딱 들어와서 보여주려고 오바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딱 대형교를 계속 건물로 지고 가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 안상홍 씨가 정말 지상의 구원자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재림하셨는데 그게 안상홍이다. 그래서 이 땅의 지상에는 마지막으로 하나의 교회만 남겼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대신에
안상홍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도 가르친다. 뭐 아무튼 이 정도면 끝났어요. 더 설명 제가 안 드려도 되겠어요. 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했냐면, 이게 또 많은 사람들이 먹혔냐면요. 먹혔다는 표현을 조금 이해하시고 들으시고, 그게 설득력을 갖고 사람들에게 도저히 된 게, 이 땅의 교회가 원래는 하나님의 교회가 맞는데 어느새 이 땅의 교회들이 인간의 교회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어느 교회 그러면 거기 아무개 목사님 이름이 나와요. 아, 저쪽 명일동의 어느 교회 그러면 아무개 목사님이 나오고, 저 압구정동의 어느 교회 그러면 어느 목사님이 나오고, 분당의 어느 교회 그러면 그 목사님이 나와요. 그리고는 그렇게 나온 그 목사님들을 또 끌어내리고 또 자기가 또 이름 올리려는 장로님들이 나온다고. 인간의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성교회 교인들을 포섭을 합니다. 전도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포섭을 합니다. 어떻게? 그 교회를 들어가요. 그 교회를 들어가지고 그 인간적인 요소들을 막 이렇게 일정 기간은 그냥 들어가서 다녀요. 다니다가 이제 그 교회 어느 정도 분석이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회 인간적인 요소, 어느 장로님의 인간적인 요소, 어느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의 인간적인 요소를 막 붙여서 결국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인데 인간 주인으로 하고 있다. 이래서 교회, 기존 교회에서 실망한 사람들이 그 교회로 많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포섭하는 기간을 아주 치밀하게 해놨기 때문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거기가 안상홍이 있는데도, 안상홍의 교회가 돼버렸는데도 그냥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교회,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란 얘기를 하잖아요. 1절에서. 예, 2절이네요. 그러니까. 자, 한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곧이라는 뭐예요? 이꼴이에요. 이꼴. 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즉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건물이 안 나와요. 여기 지금. 그죠?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세워져 있는, 이게 하나님의 교회다 말을 안 하고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 하나님의 교회다. 이거 이제 쭉 묵상하다 보면 왜 그렇게 얘기하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임재하시고 계시다고.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을 다스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모신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모여있는 곳은 교회당이에요. 예? 근데 교회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면 어느 교회? 어느 교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가 나와요. 아니, 교회가 대형, 중형, 소형이 어디 있어요? 굳이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좀 작으니까 소형교회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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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보다 우리 강집쌤이 대형교회고. 에? 굳이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예요? 적어도 내 믿음의 크기에 따라 나는 대형교회이기도 하고, 정말 쫌스러운 작은 교회일 수도 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대형교회이길 바랍니다. 네. 어디 가서도 당당하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 그런 크신 믿음으로 살면 바로 우리가 대형교회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어떤 대형교회보다도 우리 처음 교회가 만약 믿음이 크다, 그럼 우리가 대형교회인 거예요. 네. 그걸 정말 이거 그냥 아멘 하시고 그냥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여기다 꽉 새기세요. 누가 어디다 물어보면 나 대형교회 다닌다고 말씀하세요. 자기가 대형교회 1대2예요 이거. 그러니까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시라 이거예요. 저는 대형교회 다니고 있어요. 제가 대형교회예요. 네. 보이다시피 그러지 않으세요 제가? 저 그러고 다녀요 제가. 네. 여러분, 바로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정의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여야 된다. 그것은 인간의 교회가 아니어야 된다.
여러분, 이 중세로 넘어가면 그때가 그랬어요. 지금 유럽을 저는 안 가봤지만 이렇게 뭐 독파원이라는 무슨 그 여행 프로그램이나 여러 프로그램들 보면 꼭 유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유럽을 찾아가면 100%의 거의 다 교회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뭐 몇백 년 동안 지은 교회네, 뭐 거기서 심지어 이런 말도 있던데요. 이 뭐 100%인지 모르겠는데 유럽은 왜 이렇게 다 고층 건물이 없냐 그랬더니 교회보다 높으면 안 된다네. 네? 교회보다 높은 건물을 지으면 안 된대요. 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건물로 본 거예요, 건물로.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이유도 교회 짓는 데다가 막 면제하고 막 써가는 거예요. 교회를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지.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가 뭔지 아시죠? 교회가 좀 규모가 있고 컸다 하면 다 빚이 있네. 다 빚이 있네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선교도 못하고 장학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왜? 빚을 갚아야지. 심지어 주일날 뭐 하나 먹으려도 우리가 지금 빚이 얼마인데 이런 걸 먹거든요. 이런다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아주 속상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많이 먹지도 않는 사람인데. 네? 저 진짜 뭐 얼마나 먹습니까? 근데 뭐만 먹으려고 그러면은 그것도 특별히 교회 재정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어느 성도가 특별히 좀 이번엔 좀 더 섬기고 싶어서 뭐 좀 사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그냥 막 그런 얘기를 하시네. 이건 아니에요. 교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고린도 교회 도시의 특성은 이미 다 말씀드렸죠. 바울파, 뭐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파 이렇게 나눠졌던 거 뭐냐면 사람이 중심이 된 거예요. 이것도 사람을 따라서 교회가 막 쪼개졌어요. 이렇게 조금 뭔가 뛰어나 보이고 뭐가 좀 잘나 보이는 사람을 막 따라가면서 찢어지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건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이게 교회다 이거예요. 그 다음 쭉 나오는 얘기가 쭉 나오죠.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거 정확하게 아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교회란 과연 어떤 거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고대 교회사를 살펴보면 니케아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렇게 핍박을 하던 로마가 확 뒤집어지면서 교회를 아주 그냥 국교로 인정을 하는.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고 막 핍박했던 게 예수 안 믿으면 죽여 이제. 예? 예수 안 믿으면 모든 경제권을 다 박탈시킬 정도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이게 대역사가 바뀌었는데 거기서 니케아 공의회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그 중에 정의 내린 게 4가지인데 교회는 하나의 교회여야 된다. 2번째, 교회는 거룩한 교회여야 한다. 3번째, 교회는 보편적인, 이게 캐톨릭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보편적인 교회여야 된다. 그리고 4번째, 사도적인 교회여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정리했어요. 근데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그 내용 들어가면 나오겠죠. 아주 짧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교회는 하나의 교회여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상에는 딱 교회 하나만 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교회든 1000개, 10,000개의 교회가 있더라도 그 교회의 중심은 하나여야 된다 이거예요.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의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 성령님, 한 분 예수님. 저 교회는 다른 하나님이 있고 이 교회는 다른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교회는 한 분 하나님, 한 분 성령님, 한 분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딱 믿는 그런 교회여야 된다 이거죠. 어떤 성도들도 다 이게 딱 통일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성명희 집사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과 김 목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르면 안 돼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기죽죠.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나의 하나님은 이렇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렇대. 나는 그런 하나님 만나보지 못했는데. 기죽을 데 없어요? 어떤 분이 막 충만해가지고 막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을 해요. 막 자기가 계시받고 막 이 안상홍처럼. 그러면 막 나는 그런 하나님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절대로 기죽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그걸 어디서 알아요? 제가 마지막에 얘기하겠지만 말씀에서 하는 거예요.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 하나님은 저나 박민수나 똑같아야 돼요.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하고 박민수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르면 안 돼요. 이게 교회는 하나여야 된다, 이 뜻이에요. 두 번째, 거룩한 교회여야 된다. 여러분, 2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세인트 성도 자체가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도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처음 교회가 거룩한 교회인가 아닌가, 이걸 알려면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 삶이 거룩하냐 아니냐 결론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뭐 성찬을 하고 막 이렇게 진행하는 제가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가서는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면 교회가 아니고 목사가 아닌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고 나가가지고 바로 나가서부터 세상 사람과 별 다름도 없이 그냥 그렇게 욕심 부리고 그렇게 미움 다툼하면서 그렇게 사시면 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구별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거룩하여진 성도니까, 씻김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삶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교회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구별이 안 되면 그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도 오늘 말씀에 다 있어요. 2절 중반부부터인데, 각 처에서, 2절 한번 다시 보세요. 중간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랬죠.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왜 넣냐면,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의 파가 나와졌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개신교만 해도요, 정결교, 침례교, 장로교, 뭐 하나님의 성회, 뭐 기하성, 예하성, 막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정통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또 우리 장로교회는 통합측, 합동측, 우리는 어느 측이에요? 통합측입니다. 지금 여기 그나마 여기 마크가 딱 있잖아요. 이렇게 두루마기에 여기. 예. 이게 통합측인데, 그나마 통합측은 하나예요 지금. 근데 합동측에는 50개가 넘어요.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이름은 달려 있는데 이 마크가 없는 데는 다 합동이에요. 근데 그 합동은 막 다 달라요. 또 이 얘기는 뭐냐면 신학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좋다 이거예요. 어떤 교회들 가도 어떻게 되든 중요한 거는 서로가 서로를 또 인정해줘. 이 정통교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50개 교단이 나눠져 있고 100개가 나눠져 있더라도 그 부분들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도 있지만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소개를 해요. 안디옥 교회를, 저 선교지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나간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사울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신분이 다 달라요. 여기 소개한 사람들이, 첫 번째 바나바는 정통파 유대인이었어요. 또 두 번째 니게르라는 시므온은, 이게 니게르가 검다, 이게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거의 노예 수준, 그 당시 정통파 유대인도 있고 흑인 노예도 있고. 세 번째는 구레네, 지금의 리비아 지금의 그 사람들, 루기오는 유대인들이 아주 짐승처럼 여겼던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 나오는데, 헤롯 왕의 친동생, 그래서 중마고로 불리던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막 뒤섞였어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니까 우리만 그리스도인이고 저쪽은 다 이단이고 이방이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정말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좀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적게 가진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뭐 막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누구를 통해서? 한 분 하나님을 통해서 다 보편적으로 다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임직을 할 때 막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막 이렇게 이 사람은 된다 안 된다 뭐 자격론하는 거,
이거 진짜 나쁜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교회의 그 일꾼을 세우는 그런 차원으로 세우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좀 돈 좀 있으니까 장로 세우면 되겠네. 아, 이 사람은 장로 세우고 싶어도 돈이 없네. 이런 것 다 인간적인 거예요. 다 세상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이어야 된다. 정말 다른 사람들을 절대로 이렇게 배타적이거나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이렇게 다 사람을 정죄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가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도적이라는 말은 아포스톨인데 이건 뭐냐면 1절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랬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다라는 말씀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서 설교 들은 것만 가지고 그렇게 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중에도 계속 말씀 묵상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잘못하면 전혀 엉뚱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니까요. 내 멋대로 말씀에서 벗어난. 그래서 사도적이어야 된다는 건 말씀 중심인 그런 교회가 되야 된다. 그래야만 제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 박경희 집사님 믿는 하나님이 똑같다고. 왜? 말씀으로 만난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몇 가지 얘기했어요. 절대로 기죽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당당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거룩해야 되고 내가 말씀의 중심에 서야 되고 그런 거죠. 그리고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고 크게 믿고 그냥 좀 확 믿으세요. 뭐 어설프게 믿지 마시고 믿는다 하면서도 맨날 고민하고 다니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그냥 살고.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처음 교회를 세우자마자 한 게 그거잖아요. 바이블 스터디. 그래서 집에 지금 박경희 집사님만 없으시겠구나. 완도패 하나씩 다 있으실 텐데요. 완도패 하나 다 있으시죠. 완도패가 지금 없는 분 좀 부끄러워야 돼요, 사실은. 네. 뭐 10도, 100도 가면 더 좋지만 최소한 한번 완독을 해야죠. 그 말씀에 내가 그래서 또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려니까 또 이렇게 PBS, QBS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처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겸손하게 자기 부족을 인정하면서 하나의 교회가 돼야 된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된다. 누구든지 인정하고 품을 수 있는 보편적 교회가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의 중심에 서서 딱 든든히 서는 사도적인 교회를 돼야 된다. 바로 우리 처음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